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17쪽 누가복음 13장 1절로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얼굴을 뵈니까 다들 추석 한가위 달처럼 환하고 밝게 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추석 연휴 잘 보냈지만 동남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죠. 엊그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는 진도 7.5의 강진과 쓰나미가 덮치면서 4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공식 집계일 뿐이고 아마도 수천 명이 희생당했을 거라고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3m 이상의 파도가 한 도시를 삼켰잖아요. 뭐 어떤 데는 이제 5m, 7m 그런 파도가요. 비행기 속도보다 빠른 그 빠르기로 이 마을을 도시를 덮친 거니 그 피해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피해가 이제 불어날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한 요즘에 뭐 이 정도에는 우리가 하도 많이 이제 자연재해를 접하니까 무감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요 어제 하루 종일 좀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자연재해 앞에 인간의 무능을 여실히 보게 되면서 또 최근에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뭔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인과 또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15년 전에도 2003년도 우리가 기억하는 엄청난 쓰나미가 덮쳐갖고 약 20만 명이 죽었어요. 2,000명 2만도 아니고 20만 명. 또 지금 일본도 지금 계속해서 또 태풍이 온다고 하지 않아요? 일본은 뭐 툭하면 태풍, 지진 이런 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다행이다 이제 그런 뭐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전문가들은요 한반도도 결코 이런 지진이나 어떤 태풍의 안전지대는 더 이상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어느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경방에 나오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화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번에 이 인도네시아에 이런 또다시 쓰나미 이런 지진이 닥친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인도네시아가 그 아시아에서 이 동남아에서 가장 그 이슬람을 이렇게 섬기는 약 90% 이상이 이슬람을 섬기는 이슬람 국가래요. 그래갖고 그 이슬람 국가에 하나님이나 철퇴를 내신 거라고, 심판의 칼을 내리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슬람 국가에 하나님 믿지 않고 이슬람 국가 하나님이 그냥 쓰나미를 그냥 몰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휩쓸고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뭐 그분의 얘기가 어떤 영적인 면에서 또 신앙적으로 공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보편적인 상식적 입장에서 본다면 좀 너무 이렇게 무책임하고 너무 이렇게 도식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재난이 오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일단 재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는 그런 연대적인 공동체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단정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아픔에 좀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또 우리나라는 참 축복된 나라야, 이렇게만 여길 게 아니라 이런 주변 나라의 이런 자연 재해를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인이 뭔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 식의 우리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난, 재앙에 대한 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관점이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 주님은 이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을, 이런 고통을 어떻게 주님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누구예요? 빌라도가 있었어요. 빌라도는요,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이 이게 고지대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대공사를,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 대금이 부족하자 그 성전 안에서 거두는 그 성전세를 가지고 이 수로 공사에 충당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그럴 것이 그 당시 성전 안에서 하루에 수천 마리 양들이 제물로 바쳐지면서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르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을 씻어야 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이제 그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도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그 이스라엘 그 북쪽에 살고 있었던 갈릴리가 북쪽이거든요. 팔레스타인.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 빌라도의 총독이 이런 짓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거두는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방인 총독이 지 맘대로 그렇게 술을 공사하는데 쓰느냐, 그러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민족적인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의 로마 군대하고 갈릴리의 시민군하고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충돌에 격분한 빌라도가 그들의 시체에서 가져온 피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의 피, 그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의 피하고 섞어요. 이걸 그러니까 동물의 피하고 사람의 피하고 섞어가지고 그것으로 제사하게 하는 아주 파렴치한 이런 악행을 자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이 수로가, 이 완공된 수로가 좀 위협에 빠진다라는 정보를 듣고 걱정 때문에 감시 초소를 만들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실로암 망대. 우리 교회 옛날에 실로암 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실로암 망대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요, 그게 굉장히 꽤나 아주 명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치자면 남산타워 같은 그런 유명한 망루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실로암 망대가 어느 날 무너지면서 그 밑에 있던 로마 병사들하고 유대인들이 깔려 죽게 되었어요. 무려 18명이 압살을 당하는 그러한 참극을 빚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대형 참사가 연속해서 2건이 터진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곧 말세가 오는 징조가 아닌가, 그럼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 떨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두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어떤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인도네시아 이런 쓰나미 재난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물어보고 싶잖아요.
자, 1절 보세요.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뭐예요? 그 첫 번째, 그렇죠? 민중 봉기 사건. 갈릴리 사람들이 열받아 갖고 이 로마 군인하고 충돌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이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막 섞어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이런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뭐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4절 보세요. 또 4절에 보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8명.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엄청난 두 번의 이런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고 싶은 핵심은 이것이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못됨 시 이런 재난, 재앙이 닥쳤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도네시아 그 땅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내심 죄 때문에 재앙을 만났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인도네시아 이런 지진과 쓰나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요, 그들이 먼저 죽은 것은 그들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위한 희생자들이다. 이런 논지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뭐예요?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반어법.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로니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문구가 4절에도 또 나와요. 반복돼서.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실로암 망대를 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먼저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 민중 봉기 사건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간 거, 그 죽어간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먼저 죽은 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갈릴리 사람들이 민족 봉기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논지인데 이 예수님의 논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들이 죽은 것은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다. 이게 예수님의 논지예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재앙을 이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이들이 앞서서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재난을 당하여 죽은 사람들은요, 남은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엄중함을 알려주는 마치 희생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분들이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재앙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누군가가 정신을 차릴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대오각성을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의 죽음은요, 선지자들의 희생과 가까운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응? 어떤 반 전체가 다 잘못했어요. 반 전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날 이제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응? 모든 학생을 다 일일이 혼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반의 대표 누구요? 반장, 부반장 나와, 그죠? 반장분 나와가지고 반장, 부반장을 호되게 꾸지람하고 회초리를 맞게 되잖아요. 제가 주로 맞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건요. 자, 이때 회초리를 맞은 대표자들을 보면서 양심이 살아있는 초등학생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미안하다 반장, 부반장. 사실은 내가 대신해서 얻어 터져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반장, 부반장이 대신 얻어 터지고 있구나.
미안하다. 죄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죄짓지 말자, 잘못하지 말자. 여러분 그랬던 경험들 다 있죠.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는다,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먼저 죽거나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뭐 병에 걸린 이유는 그들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죄가 없다면 어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어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리켜 좀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방식 혹은 인과응보 사고방식이다라고 해요. 뭐라고요? 인과응보. 뿌린 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뭔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재앙 고난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욥의 친구들이죠.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난을 만나잖아요. 전 재산이 부도가 나가고 알거지가 되고, 토기 같던 자식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고, 욥 자신도 악성 피부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재난도 이런 재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욥을 위로한다고 방문한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야. 욥, 네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 잘못한 게 없거든. 우리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질까 봐 나 아침 저녁으로 번제드린 거 니들이 알고 있잖아. 내 재산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 거 니들 알고 있잖아.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욥, 한번 곰곰이 깊이 한번 생각해봐. 네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다그치고 막 압력 넣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욥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혼쭐납니다. 그 욥을 계속 이렇게 몰아붙였던 그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하고 욥의 친구들과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너희들의 좁은 생각, 좁은 그 소견, 그 의견으로 다른 사람 함부로 그렇게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이게 이제 욥기에서 말하는 한 중요한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인과응보적 사상이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로 우리가 사는 세상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인과응보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전에 뉴질랜드에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크라이스트 처치 뭐예요? 예수 교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도시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 뭐예요? 예수 교회. 그러니 도시 이름이 그 정도니 그 도시의 시민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겠어요. 얼마나 신앙심이 좋으면 도시 이름 자체가 크라이스트 처치겠습니까? 응? 근데 그런 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죽어간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로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재난이나 아픔을 당하게 되면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들의 재난은 죄 때문이야, 그렇게 여기는 이런 사상은요 사실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얄팍한 논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재난을 당한 기독교인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재앙을 당해서 희생당한 그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자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그들이 대표로 앞서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똑똑히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인간이 쌓아놓은 재물이나 기술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렇게 그들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이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그들의 희생은 강제구 소령이나 뭐예요, 또 한준이 중위보다 더 아름다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재앙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설교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난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쟤네들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래, 그렇게 읽을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대신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일을 대신해서 그들이 앞서 희생자라는 것, 희생제물로 그렇게 희생했다라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재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을 보면서 살아있는 우리가 영적 대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실로암 망대를 지키던 사람들, 그들은 그날도 다른 날처럼 평온하게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고 없이 망대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18명이 깔려 죽게 됩니다. 그 18명 안에는 아마도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일당을 받아가지고 야, 오늘 저녁에 애인하고 데이트 좀 해야겠다, 그렇게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젊은이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오늘 이게 고기 덩어리도 한 덩어리 사갖고 우리 어머님 국 끓여드리겠다, 그런 효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재난은 순식간에 덮쳤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이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만약에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러한 재난을 보면서 빨리 돌이켜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뜻이에요. 여기서 망하리라, 이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똑같은, 이 망한다 망하다 똑같은 뜻인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집 무너질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너 교통사고 당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치부하면서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날 종말이 왔을 때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말이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 대각성을 촉구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러한 사건, 이러한 재난을 보면서 바로 영적인 대각성, 영적인 대지진, 영적인 쓰나미로 이어져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재난을 당한 술라웨시 지방은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휴양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당시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잖아요. 주말을 준비하면서 해변에 엄청난 많은 인파가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거기 꿈에 부풀었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도네시아 재난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호련히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한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번 대지진을 통해서, 이번 쓰나미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대지진, 영혼의 쓰나미가 사실은 우리 영혼을 건드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대지진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불신자라면 이러한 재난을 보면서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 재난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영적 대지진이죠.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걸어가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돌보는 거죠.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속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 사람과 똑같아서 여전히 죄악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건을 보면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대각성이에요. 이게 영적인 내 영혼의 지진이에요. 이게 영적인 내 영혼의 쓰나미예요. 1940년대 일본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결핵에 걸린 채 침대에 누워서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변에서 막 비명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사방에 벽돌이 쫙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지진이 일어나던 그날에 그녀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에 그날 더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두 가지 커다란 믿음, 신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어릴 적 그의 고향 북해도, 홋카이도, 그 아름다운 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둘째, 자신이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딸로서 일장기처럼 우길승천하는 우리 대일본 제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보세요, 1945년 원자탄 두 방에 대일본 제국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살고 있었던 그 북해도, 그 아름다운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으로. 그러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구석이 또 뭐가 있단 말인가? 그의 영혼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거예요. 마침 다행스럽게도 어떤 전도자의 끈질긴 전도를 받고 그녀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녀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그 새 생명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는지 이 은혜가 차고 넘쳐갖고 나중에 결핵까지 완전히 이길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쓴 소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빙점. 그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땅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흔들린다, 결국 무너진다,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 작품을 썼던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술했다고 해요. 이 세상에는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 어떤 이에게는 돈, 어떤 이에게는 건강, 어떤 이에게는 명예, 지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 대지, 땅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믿어서 될 게 절대 믿어서 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재앙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영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뒤흔들리고 내 영혼의 쓰나미가 덮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영적 대각성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에 대한 주님의 생각. 남은 자여, 이제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재난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 바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어가셔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3년, 4년, 5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땅만 차지하고 있구나, 통째로 뽑아 버리겠다, 그렇게 작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원지기가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주인에게 주인님 1년만 시간 더 달라고 요청하죠. 1년만 더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뭐요? 그때 가서 뽑으시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1년간 뽑히는 심판이 뭐예요? 유보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유보가 돼요. 단 조건이 있죠. 뭐요? 열매 맺는 조건으로. 이것이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왜 바로 이어서 이 무화과 비유를 하실까요? 이 흐름이 있어요. 우리도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 심판이 한시적으로 유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기회로 우리에게 심판이 유보됐다는 사실 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도처의 엄청난 전쟁과 지진,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교통사고, 각종 사고, 재난, 그것이 비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직 맺어야 할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다 비껴가고 우리의 생명이 여전히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열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신자로서 맺어야 할 열매. 첫 번째가 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 곧 인격의 변화를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하나같이 인격의 열매, 성품의 변화를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내가 심판이 비껴가고 사고 질병에서 다 비껴가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목적이 있어요. 뭐요? 속사람 변화라고. 네 속에 내적인 성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라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개성 있잖아요. 개성. 그렇죠? 다들 개성 있죠? 줄임말이에요. 개 같은 성질. 개성. 이거 뭐요? 변화되라고. 이게 성숙하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남은 생애 가운데 목표를 가지셔요. 내가 남은 생애 동안에 내 속사람이, 내 인격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비껴가게 하신 내 생명을 여전히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열매, 외적인 열매예요. 뭐예요? 전도의 열매죠. 영혼 구원의 열매. 나 혼자 예수 믿고 사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에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전히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부지하고 있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나로 하여금 내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이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얻어야 할 영혼이 아직도 이 땅에 3천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심판을 유보받고 아직은 안전지대라는 거죠. 아니, 저 철의 장막 북쪽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우리 동포들이 아직 2천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영광교회가 이곳 홍제동, 이 홍은동, 이 한복판에 여기 있는 것은 망하지 않고 교회 문 닫지 않고 교회가 있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받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이 경내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할 영혼이 누구겠어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서까지 여러분이 찾고 전하고 데려와야 할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을 전도의 열매에서 발견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으로, 전도의 열정으로 남은 생의 불꽃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 주변을 흔들 때가 있어요. 인도네시아를 흔드셨어요. 엄청난 재난과 참사를 우리가 목도했어요. 이거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역사를 축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한반도에, 우리 한국교회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재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 재앙과 고통을 통해서 앞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우리를 대신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희생당할 그 자리에 그들이 먼저 앞서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기회 영적 대각성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대각성의 기회로 삼으면서 내적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외적으로 전도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성령의 사인을 눈치채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롭게 분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